를 주의 제자들에 드리리이다. 아멘. Be the disciples of Jesus.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2022년도 표어인데 롤모델이 되는 성경 그대로 살려고 했던 롤모델 다윗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키워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청년부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22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딱 생각하기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무찌르고 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은 왕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되기까지 22년. 상당히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길기도 했지만 다윗 삶에는 기적과 같은 일도 그리고 반전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 보면 반전도 있고 뭔가 기적도 일어나고 초월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가만히 다윗을 한번 보시면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다윗의 삶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일들이 다윗에게는 반복되었어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장인어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거나 해하지 않았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그 공격에 내가 방어를 하든지 방어가 안 되면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어쩌면 바보 같죠. 바보예요. 멍청한 일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맨날 당하고 사니? 너 맨날 그냥 이렇게 지고 사니? 그 모든 다윗이 일들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어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3번 동안 이제 보고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삶의 주의를 하나님으로 두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실수를 2번씩이나 하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분 있었죠.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인간 중에는 없어요. 다윗이 유일해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실수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실수죠? 남의 부인을 취하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죠?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전체적인 평가가 어때요?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하십니까? 나쁜 평가를 하십니까? 좋은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실수는 누구든지 합니다.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키워드. 우리의 삶에는 최악이라는 것이 날마다 존재해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근데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중에 굉장히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한테도 핫한 영화가 있었어요. 미량이라는 영화 봤나요? 난 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주제가 뭐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잖아요. 죄를
자기가 저질렀는데 스스로 자기는 회개했대.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를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떳떳한 모습을 보이는, 그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이 좀 약간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똑같은 회개인 것 같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죄를 정의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부인을 범했고, 이 간통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에 그냥 내보내요.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내버려요. 왜? 자신이 우리아의 부인을 범한 걸 감추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왔죠. 하나님 이 사실 모를 일 없죠. 비유를 통해서 잘못을 들춰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다윗은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나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건지, 어떤 선택을 하는 건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강력한 비유 메시지를 통해서 나락으로 가지 않고 그 나락에서 잘못을 깨닫게 되어서 위기를 돌이킬 수 있는,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돌이키는 행위를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아요.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만 생각해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죠. 짜증내죠. 화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골라서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최악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걸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고,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한다는 그런 착각을 버리세요.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달았을 때, 뭔가 마음속에 느껴졌을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2번 실수 외에는 실수를 안 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실수를 안 한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인 거죠. 어떻게 줄일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고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만 하지 못해요. 명함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지만 느슨해진 영적인 상태로 밑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부흥할 거고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갈등이 있을 거예요. 실수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공동체가 커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미리 막는 방법이 회개예요.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임원들과 함께 말씀을 요즘에 나누고 있어요. 매일마다 나눠요. 지금 동참하는 사람이 이제 물론 많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더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도 일부러 나도 써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검사 받을 이유가 없어, 그렇죠? 네. 안 받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검사 안 하셔도 내가 해요. 네. 너무 자신감이 쩔어가지고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죄인이에요. 왜 말씀을 나누죠? 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야 하죠? 말씀을 나눌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요.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공급할 때 내 자신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할 때 생겨요. 이쯤이면 괜찮겠지라고 했을 때 생겨요. 아,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왜 졌게요?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스스로 느끼지 못할 만큼 행복한 거를 하나님 안에서 찾지 못할 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거 알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지을 거 알아요. 알면서 봐주는 거예요. 봐준다기보다 알면서 또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면 쓰인다. 죄도 쌓이면 쓰입니다. 꼭 의의 어떤 길만이 아니에요. 죄도 쌓이면 쓰여요. 여러분, 내가 아직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을 때부터 준비하세요. 내가 아직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부터 준비하세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아직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다윗은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도 없었을 거예요. 다만 그는 높았을 때나 낮았을 때나 그리 마음의 요동침이 없었어요. 왜? 그의 마음속의 주어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윗은 정말 죄악이 득실득실한 그런 세상 속에 놔도 다윗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두 번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투명한 삶을 살았어요. 죄의 시작은 어딘지 아세요? 숨길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잠수하면 안 돼요. 잠수 타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이 늘어나요. 점점. 그리고 행복이 늘어나요. 반대로 타락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이 줄어들어요. 점점. 이것도 안 하게 되고 저것도 안 하게 되고. 물질 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결단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맡기실 수가 없어요. 왜? 맡기셨다가는 얘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최악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인을 줬음에도 또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불리고 스스로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람은 손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은 그가 머리를 잘 쓰고 눈치를 잘 보고 그리고 어떤 기회를 잘 봐서가 아니에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다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깨어 있는 것을 여러분 너무 무슨 세상과 막 분리돼가지고 내가 뭐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결정을 내릴 어떤 타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느슨해져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있고 나단과 같이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을 때 듣지 않아요. 저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것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을 포진해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사람의 어떤 환경에 의해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멘토들 뭐 중요한 무슨 뭐 강연들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트렌드를 계속 바뀌게 될 거고 또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달라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요즘 친구들이 그런 문화들을 얘기하면서 좀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 얘기가 뭔지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할게요. 너무 충격을 먹어서 내가 옆에 있는 윤씨자매 집안에 모 성령 친구한테 요즘 애들 다 그래. 요새 다 그래요. 그렇구나. 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변하지도 않는 건데 그거 붙잡고 있는 게 좀 대단하지 않니?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다 변해 여러분. 기준 가치관 뭐 꼰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꼰대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꼰대일 수도 있어요. 몰라. 내가 꼰대가 아닐 거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없어. 꼰대야지. 그치? 다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새로워요. 항상 눈이 반짝반짝해요. 항상 기대감이 있고,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리액션이 좋아요. 리액션. 항상 뭘 정말 예전에 얘기해준 데도 막 되게 즐겁게 받아줘요. 인기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응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해줘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지가 않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이 회개 과정을 좀 같이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깨어질 수 있을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주님 안에서 돌이키면 돼요.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느냐?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워요.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무거워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왜 기독교가 쇠퇴하는지 아세요? 쇠퇴한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무겁지가 않아. 경외함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막 자기 어떤 감정을 타치해 줄 때는 너무 즐거워하고, 자기의 감정을 타치해 주지 못하면 막 거기에 관심 갖잖아. 인간 중심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인생의 이 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나눠볼게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꼬여있음을 인정하라. 자, 다윗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살인, 청부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간통죄가 요즘에 없어졌는데 간통죄까지 뭐 적용하죠. 그렇죠?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한 가정을 파탄낸 거예요. 꼬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뭔가 꼬여있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면 멈추세요. 딱 거기서 딱 멈추세요. 뭔가 꼬여있다고 생각했을 때 더 뭔가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세요. 꼬여있는 사람들이 왜 더 꼬이는지 아세요? 꼬여있는 상태에서 또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 실 있잖아, 실 같은 거. 막 꼬여있으면 막 풀려고 하잖아요.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실을 빨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새로운 실로 다시 엎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노력해 스스로 더 꼬여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 꼬여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잘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착한 사람들이 제일 고집있어요. 차라리 좀 성격이 괴팍하고 난폭하고 좀 약간 투박스러운 사람들이 착해요. 좀 말이 이상한가? 그런 사람들이 순수해요.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의 특징, 고집이 굉장히 세요. 왜? 자기는 굉장히 노력했다 이거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투박하고 말 좀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그럴 만한 어떤 그릇이 못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나아.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한 줄 알아. 진짜 착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진짜 착한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정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다윗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럼 죄를 졌는데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을 바짝 엎드려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도대체 다윗이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이, 대기업 횡포, 아이, 돈 많아서 그래. 에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 알죠? 갖지 못한 사람들이 더 날이 서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다 비슷한 환경이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넉넉하고 뭔가 부유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매너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자, 그러면 다윗을 바꿔놓은 것이 도대체 뭘까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부를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착각할 때 다윗은 실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배고픈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언제 결정된지 아세요? 배고플 때 결정되는 거예요. 갖지 못했을 때. 그때부터 꿈을 꾸세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꼬여있고 배배 꼬여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들, 나쁜 모습들을 빨리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나단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다윗한테 왔습니다. 죄를 저지르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왔어요. 선지자 입장에서 왕한테 비유를 해가지고 왕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은 그건 범죄행위예요. 지금 다윗이 나단을 죽여도 나단을 할 말이 없어요. 그 당시 어떤 법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나단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 않아요. 왜? 이유가 뭘까요? 합리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꼬였음을 인정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는 여러분들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자, 회개의 출발은 뭐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꼬여있음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꼬여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많이 외로웠어요. 나 많이 너무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말을 했나요 지금? 1도 안 했어요. 1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나의 죄악을 지워주세요. 뭐에 기댄 거죠? 자신의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 합리화에서 빠져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꼬여있는 걸 풀려면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풀 수 없는 내가 계속, 제가 좀 손이 좀 이렇게 무디거든요. 내가 뭘 하면 자꾸 이게 망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손으로, 오늘도 이제 페인트칠 하지만 잘하는 사람 난 축복합니다. 누가 아멘 했어요? 나 장흥기 집사님, 정민이 축복해요. 손을 잘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뭘 자꾸만 손 대면 망가지고.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안 만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요. 뭐 선천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손으로 만지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이게 회개의 출발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 못났죠, 나 불쌍하죠, 내가 왜 이럴까요?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착각해요. 회개는 마치 불쌍한 표정 짓고 뭔가 막 수척해져가지고 막 불쌍한 어떤 행동을 해야지 어휴 불쌍하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회개는요 깔끔하고 멋진 상태에서 해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맨정신으로 해야 돼요. 왜? 나의 감정과 이성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에요. 저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박명수가 했던, 저 그 말 되게 좋아요. 이미 늦었을 때라고 생각했어야 늦은 거다. 할렐루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늦었을 때라고 생각하는 데가 그게 출발이야. 거짓말이에요. 늦었을 땐 진짜 늦은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늦은 거를 인정할 건지 인정하지 않고 됐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그 자기 마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걸 이제 퍼뜩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늦었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겠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구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달은 것은 맞지만 그 해결의 방법을 자신의 노력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수도 있다고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에요. 에이, 한 번 정도 실수했으니까 덮어주시겠지.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불쌍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하고도 교만한 처사예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어떤 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좀 덮어주세요.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도 세탁하고 신분도 세탁하고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구해요. 하나님 앞에서 지워달라고 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대 있는 거예요. 고요있음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상황을 절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푸실 수 있게끔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막혀있고 침체가 돼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친구들도 만나지 마세요. 그때는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로 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엎드리세요. 아니면 나한테 상담이라도 요구해요. 목사님처럼 좀 상담을 해주세요.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꼬여있는 상황을 내가 더 꼬여있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답답하면 전화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아내, 남편, 혹은 지인, 친구. 왜 그렇게 할까요? 나의 꼬여있는 상황을 숨겨 뭔가 이렇게 덮어보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 그 가려지지도 않는 그 얇은 걸로 뭔가 자신의 생식기가 아니라는 거 얘기해줬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노력했죠. 결국엔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꼬여있으면 꼬여있을수록 인정하세요. 사람한테 인정 구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절대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사람 오히려 좀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도움을 좀 구하세요.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한참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볼까? 아유, 기도 안 되네. 하지 말아야지.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꼬여있어 어떻게 해라? 인정하라. 인정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여기 이렇게 공적인 자리니까 그래야지. 의외로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 차라리 여러분 내 옆에서 누가 너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하나님 앞에 너 지금 회개해야 돼.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니? 너 기도해야 된다니? 물론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나한테 지적질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좋은 피드백이든 나쁜 피드백이든 판단과 어떻게 보면 평가는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쓰라려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예배 끝나고 나누잖아요. 왜 나누겠어요? 내가 무슨 여러분들은 청문회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말씀 잘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한번 여러분 평가해 주세요.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문제를 진단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강검진 생각하면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물론 이제 내가 받을 때가 됐거든요. 네, 이제 받아야 돼요. 짝수라서. 네. 생년월일 짝수면 이제 신청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다 해당되지 않나? 안 되는 사람 있나? 다 되죠? 그렇죠? 40대. 40대니까 받아야 되죠. 두려워요. 저도 건강검진. 검사 받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검진 안 받으면 나중에 큰 사고 일어나면 혜택 못 받는다며요? 보험 적용 안 된다며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원래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냥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는데 의사한테 혼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몸을 왜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물론 그런 진짜 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막 기분 나빠요? 저 의사는 진짜 나빴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데 가서 그 환부를 내가 이렇게 들출 때 그거 가지고 막 의사한테 막 뭐라고 해요? 안 하죠. 그대로 그 환부를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외부로 찾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나에게도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해결은 주님 앞에서 찾되 빨리 나의 문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는 예배 시간과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 시간.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돼.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자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예요. 다윗은 항상 이 의식이 있어요. 나 하나님 아니면 또 죄 짓는다. 하나님 없으면 또 나 범죄한다. 밧세바를 범한 이유는 뭐냐면 정신줄 놓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부유해져서가 아니라 그가 더 이상 목적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높았을 때 어떤 내가 잘 됐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없을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부터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요동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중에는 자수성가를 하잖아요.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고생하고 고난 해가지고 잘 됐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뭔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증오심,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 됐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문제를 나에게 찾는 거예요. 외부로 찾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 죄를 내가 지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안정감이 주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경계해야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범죄는 그때 일어나요. 뭔가 갈급하고 뭔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요, 항상 깨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깨어있을 때 그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을 많이 늘리고 뭔가 그 시간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나중에 부유하게 되고 잘 될 때 내가 탈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거죠. 문제를 자신에게 찾는 사람에게 좋은 건 뭐죠? 적어도 그 문제가 확대되지 않아요. 반대로 문제를 남에게 찾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를 확대시켜요. 네 탓이야. 그리고 슬쩍 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마치 그 사람이 내 문제에 어떤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착각하는 거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공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기준이 뭡니까? 다윗에게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선하다, 의롭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사람은 선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복수의 칼날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만약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사울을 안 죽였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아니 죽이진 않더라도 뭐 뒤통수라도 날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하리요? 자그마치 3번 이상 그런 똑같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절대 외부로 찾지 마세요. 환경으로 찾지 마세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9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여줘서.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나락이라니까요. 다윗은 지금 완전 밑바닥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얼굴 들고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있지만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주님의 영을 회복시키셔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잘못의 해결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다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환경미화를 할 건데 이것도 만약에 회장이 다 힘들어하고 다 어려워하니까 그냥 목사님 저 혼자 할게요. 그럼 제가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본인도 물론 열심히 해서 물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본인이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분명히 번아웃이 돼요. 번아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때에는 꼭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지금 다윗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해서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어지는 만큼 내 자신이 회개함으로 이제는 해결을 내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꼬여있을 때 인정하고, 그리고 내 잘못인 것을 분명하게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라는 게 스스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죄악의 뿌리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돌이키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돌이켰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그 어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관역을 여기다가 썼어요. 잘못 썼어요. 그걸 다시 관역에 조준해서 제대로 싸서 맞추는 걸,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잘못했어. 아, 진짜 기침 나왔어요. 이런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죠. 물론 진짜 마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결단은 뭔지 아세요?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그럼 또 나한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목사님, 그게 힘들어. 해야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누가 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서 뭔가 이렇게 폭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가정폭력. 평범한 어떤 그냥 술 안 먹었을 때 항상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나 절대로 술만 안 먹을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집에다가 술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부터 19절, 이것도 좀 길지만 한번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이게 무슨 말이야? 번제? 번제가 뭐죠?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 주님 앞에. 그걸 왜 기뻐하지 않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무슨 말이지? 여기에 빠진 말이 있어요. 중심이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배 하나님 드렸어요, 이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뭐죠? 결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고정시키겠습니다. 내일 모레도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거기에 다섯 번째로 뭘 하죠? 적용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결단도 한 적 있어요. 집에서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화내지 않겠습니다. 해주세요. 하지만 화내지 않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스마트폰 보는 모습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그게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 18절부터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세워서 계속 읽으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번제라는 게 뭐죠?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만 갖다 드리면서 나 했어요, 됐죠? 하나님, 이 정도면 만족하시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뭐하는 거야? 그거 예배 아니야. 그거 회개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중심을 담은 결단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회개의 정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가 포함된다고요? 이거 외워야 돼요. 결단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내가 계속 늦어요. 늦지 않는 모습을 점점 많이 보여주는 거. 그게 결단이에요. 내가 뭔가 감정에 흔들려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끔 내가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설 수 있게끔, 하나님에 대한 결정이 앞설 수 있게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철저하게. 아까 전에 결단은 뭐가 포함되는 건지 아세요? 꼬여있는 걸 인정할 때부터 그건 결단인 거예요. 내가 꼬여있는 거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다 보면요, 결단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담배를 이렇게 둬요. 담배를 안 버린다니까. 내가 한 번만 필게. 그럼 두 번, 세 번 내는 거예요. 술을 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술을 집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술 친구들을 끊는 거예요. 담배 피는 친구들을 좀 옆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친구들을 늘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이 청년부 예배를 즐겨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선 축복할게. 축복해. 아주 잠을 푹 잘 것 같은데 그 모습으로 여기 나오면 우리 전화 한 번씩 다 했거든. 사실 아까 밥 먹으면서 못 오더라도 전화번호 한번 찍히면 오겠지. 진짜 그게 우리의 결단이었어. 그 결단에 네가 너무 온 거야. 자,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할까요? 절대 핑계대지 않겠어. 누군가가 나의 죄를 딱 지적할 때 주여, 주님의 말씀인 것 같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 인생 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의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